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 드리시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처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바를 잘 살아내는 우리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처한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은혜 찬양하신 후에 황효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 하였사오나 육신과 안목의 정욕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제단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성삼위 일체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여 고통받고 흔들리는 은혜로 성도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코로나라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에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윤춘식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자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석희한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다 함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정부에서 록다운을 8월 28일까지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한 대로 방역이 잘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8월 29일 주일에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 팬데믹의 기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강제적인 휴식의 기간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고 그들을 살펴보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인데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넉넉하여 재물이 풍족하여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으면 저희들은 영적으로도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로부터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저희 은혜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사실은 제가 앞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함께 읽게 될 그 모든 본문은 해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만 되면 빠지지 않고 매번 등장하는, 어쩌면 저희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단골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1년 이상 다녔던 분들 혹은 최소 5년 정도 다녔던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문을 오늘 본문 설교 주제로 잡으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저 자신은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과연 이 본문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과연 어떤 내용을 그냥 자주 접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본문을 진짜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고난,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본문이야. 여기까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 자신의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는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깊은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자기 부인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이것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장차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것임을 알았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깨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자기 부인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자기 부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문과 토요일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계획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과 52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설 때가 되었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은 단순히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5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너희 몸에 붙어있던 티끌을 털어버리고 목에 매여있던 그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되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자유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본문부터 즉 다시 말해서 52장 4절 이후 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는 포로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저는 어저께 본문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외쳤던 그 선포자, 전달자가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내용이 바로 평화의 소리며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왜 그들이 돌아오는 선포자가 이 내용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음으로 포로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스림을 다시 받으므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이 실현되는 모습을 이사야서 52장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경 내용을 조금 많이 아시는 분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과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내용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을 하실 때에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것이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도망치듯이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 바벨론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은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냐 하면 주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르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은 그 주의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4장 그 이후에 등장하는 주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주의 종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52장 13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밝힌 이후에 바로 기록된 내용이 9절이 14절인데 그 14절을 보면 이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내용을 보면 차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상한 모습이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전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지난주 본문이었던 그 일이 바로 새 일이며 감추어졌던 은비한 일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장차 당하게 되실 그 십자가의 사역이 미리 예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표된 내용들이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참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제2격이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이 전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이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예수님의 것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걸으셨던 자기 부인의 모습은 바로 멸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연한 순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 같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부드럽기 때문에 혹시 어떤 예쁜 아니면 뽀얀 그런 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내용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연한 순은 연약하고 무능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연약한 모습의 순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와 백향목같이 위로 쭉쭉 뻗은 그런 나무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냥 밟아도 아무런 대응할 수 없는 연한 새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기록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는 마른 땅에 뿌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멸시한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멸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 그것을 멸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데다가 그 마음이 더 반대급부적으로 타올라 예수님에게 더욱더 심한 악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그 악의 내용들이 간고와 질고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간고라고 하는 그 뜻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간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할 때 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철저히 자기 백성들로부터 멸시당했고 만시창이 되는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무시를 겸허히 수용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첫 번째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은 배신이었습니다. 배반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은 찔림과 상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기록된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멍이 뚫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찔림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너무나 강한 사막에서 자라는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머리 피부는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그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관통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찔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구멍이 나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된 상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를 상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몸에 생채기 난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그냥 살까지 벗겨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뼈가 짓밟혀 으스러진 그 상태를 상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림과 상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과 죄악은 바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허물과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기록된 이 허물과 죄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변절하고 반역하는 의미가 바로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허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벼운 실수 정도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변절하고 배반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죄악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죄악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되 특별히 다른 우상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죄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허물과 죄악이라는 공통적인 요소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배반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두 번째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부인의 모습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을 대응하는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이 으스러지고 온몸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묵묵히 끌려가듯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의 털이 깎이는 그 양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비디오 화면을 통해서 양의 털이 깎이는 장면을 본 적은 있습니다. 양을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양은 자기가 털을 깎일 때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 때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털이 깎이는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목숨이 잃어버리는 양과 같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침묵을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끊어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돌로 쪼개지는 것 혹은 어떤 소속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그 단어가 끊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세대 사람들, 자기 민족으로부터 쪼개지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절에 기록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혹한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약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닌 침묵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자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최고 고위층에 있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회원들은 대부분 다 부자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가다 이렇게 묻어둔 그 장소는 장차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은 무덤이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무덤을 예수님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그 당시 사람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하는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인정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임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자기 부인의 세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걸으셨던 그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저희들에게 희망이 되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먼저 오늘 보면 11절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기록된 자기 지식으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기 지식으로라고 기록된 이 내용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지식 안에서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지식 안에 머문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런 칭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지식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지식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나 이 내용 알아.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아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암을 말합니다. 그 전인격적인 암 중에서도 특별히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암, 모든 것이 밝혀져도 부끄럽지 않는 그 암을 전인격적인 암,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지식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깊은 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교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자기 부인의 삶을 그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재현해낸 그 사람, 그 삶을 통해서만 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누군가에게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존귀한 자들과 함께 받을 몫이며 강인한 자들과 함께 받을 탈취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목,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기업을 분배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땅을 분배받듯이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그 기업이 주어질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업, 분배되는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게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거쳐야 될 과정이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걸어야 할 자기 부인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은 자신의 실제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어제 본문 5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자리를 떠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나는 것은 의미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가 끊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안락하다고 느끼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에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성도들은 이 내용까지는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하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설교가 돌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들어서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자신의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있는 곳이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삶에서 진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에 100%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이성이라는 깔때기를 통해 자기가 순종할 수 있겠다, 순종해도 되겠다라는 범위까지는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서는 온전한 자기 부인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과감히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개척교회에 동참을 하셨습니까? 사람도 몇 명 없고 재정은 아예 없고 교회 위치는 멀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학력도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닌데 왜 여러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개척이라는 일에 동참을 하셨습니까? 저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안락한 곳을 벗어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 이 말이 맞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을 밝히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확실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몸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4주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보다는 더욱더 깊이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그 내용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부인을 자기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드러나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저희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잘 살아내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벌어들인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렸던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우리를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나눠드렸던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좀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좀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는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 5번에 기록된 공동의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배를 마친 이후에 비대면 줌으로 우리 은혜로 교회에 속한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기록된 새가족 공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부터 오늘과 동일하게 3시부터 비대면 줌으로 우리 청년부 이상 모든 성도들은 새가족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새가족 공부이지만 내용이 새가족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 교리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소홀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가족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은혜로 교회의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순서대로 기도 순서가 돌아갑니다. 다음 주 이성실 집사님 기도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